무엇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참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찬양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이루 주 사랑하는 맘 맺지고 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고 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밀통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세상 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챙기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주 예수님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행실로
지금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교만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을 여전히 쫓고 부귀와 명예를 우리는 정말 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들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망을 정말 하나님 정말 의지하며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다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길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며 의로운 자녀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펼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사업과 관계를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대전시와 우리나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충분히 인사하시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건임 후 둘째 주일이자 또 6.25 민족 화해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건임 후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싹트게 기도합시다. 올해가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맥주감사주일이 다다음 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기억하시고 상반기 동안 우리 1년의 첫 번째 추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추수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추수 감사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성만찬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고요.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김동렬 집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학봉 성도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꿈꿉니다. 이 대전시가 부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큰 각성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대전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이단이 물러가고 이단이 떠나가며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며 회개하며 주께로 눈물 흘리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날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병자들을 하나님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시고 김동 일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또 이 아픈 성도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낫게 해주시고 또 아프고 병든 환우들 조원수 강사님, 원욱주 강사님, 손성자 강사님 연약한 것을 아시죠?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연약한 자녀들을 힘껏 세워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평강히 있게 해주시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엮듯이 몸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말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의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한동안 나눌 텐데요. 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우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이 뜻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지켜라 이것이 한마디로 이 디모데전서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지켜라. 따라해볼까요? 복음과 교회를 지켜라. 복음과 교회를 지켜라.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일행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방해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너무나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예습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무의미하게 만들 그런 방해 세력들이, 거짓된 세력들이 교회를 방해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이 가르친 음성을 듣고 이것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너는 나와 함께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나 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여러 작은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고 지켜라. 그리고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복음을 다시 율법주의로 혼합하려는 자들, 왜곡하려는 자들, 변질시키려는 자들을 막아라. 그리고 싸워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을 선교하라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요한과 몇몇 사람이 함께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팀을 이제 꾸려서 파송을 받는데요. 그때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이렇게 선교하는 과정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2차는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 지역 지방까지, 그리고 3차는 저기 이렇게 이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멀리 가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아마도 1차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감동을 받은 어느 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의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는 없었지만 중간에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누가 합류합니까? 누가 의사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죠.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자세한 사연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감동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이 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에 흠뻑 빠진 이런 누가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리고 제가 빠진 마가도 처음부터 함께했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실라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또 이렇게 이 선교팀에 들어오게 됐죠. 선교팀이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제자여,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긴 거죠. 제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처음 끝까지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와 같은 참 신실하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의 제자가 있었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1장 1절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선포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내 목회 여정 속에서 나도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사랑스러운 디모데 같은 신실하고 좋은
정말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일꾼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명심하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떨어져 있는 가운데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 교회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은 없는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걱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걱정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가르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목회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제자된 목회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세워진 교회, 어린아이와 같죠? 새로 세워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을 시작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저기 어린아이도 있지만 어린이 특징이 잘 속아요. 순진하거든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서 잘 속습니다. 어른들이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죠. 아직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근데 이 새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 아직도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 율법주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그들의 속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나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산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죽어가야 되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그런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넘기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 그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행위로,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떤 그런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두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몇 번 하고 내가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신자들에게 아니다.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만 믿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나온 것들 음식을 가려 먹고 금욕을 하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자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새신자들은 자기보다 연배가 높고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비이스라엘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출신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법과 질서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와서 너희가 율법을 모르니까 돈 못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신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나 보다. 사도 바울이 절반만 가르치고 율법을 안 가르치고 그냥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셨는데 이것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거죠.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새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듣고 현혹되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 새신자들을 유심히 잘 지키고 돌보되 그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현혹되고 넘어질 때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왜곡시킨 자들과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기질과 성격을 아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 디모데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MBTI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활발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만나면 좀 위축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기질과 스타일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드세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싸우려 들면은 이렇게 좀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굴어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굴어라. 남자답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주눅들지 마.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좀 과장된 말씀들을 했지만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자주 반복됩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영향을 받고 있는 이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 이방인들,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와 전통과 사회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꾸 족보를 따집니다. 신화 이야기,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에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거나 마음 뺏길 때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자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구나.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신화, 각종 온갖 그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는 신화들에게 자꾸 무슨 신이 있다. 뭐 오디세이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족보들이고요. 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족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에시르 신족이 있고 보르가 있고 바니르 신족이 있고 그의 아들은 오딘이고 그러니까 보르의 아들이 오딘이고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써있고요. 또 신들의 여왕 프리그가 있고 또 옆에는 바람과 바다의 신 느르드 뭐 이렇게 이름이 또 로마 신화에 가면 또 바꿉니다. 뭐 이렇게 제우스가 있고 뭐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신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또 뭐 아들과 딸들이 있고 그 중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도 몇 명 있죠. 뭐 토르도 있고 발테르, 뭐 호드 수많은 신들이 이런 족보들 이런 족보들의 이야기에 빠진 것은 아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온 백성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족보 이야기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을 따져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후손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백성이야. 우리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 1900년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노예제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성씨는 양반 성씨고 어떤 성씨는 종의 성씨다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막 가르치면서 외우게 하고 이 사람들은 종의 후손들이다.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유난히 이런 족보를 따지고 양반의 족보 그리고 종의 족보를 따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제가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치 이런 것처럼 만약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양반 출신이네, 양반 족보네, 저 사람은 천민 종놈의 출신이네 하면서 이렇게 차별하면 교회가 서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죠.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신화와 족보 논쟁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차별과 기준과 모든 차별 요소를 다 버리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요,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높낮이와 서열을 따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위나 학벌이나 어떤 권력이나 돈과 명예가 그 차별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자꾸 서열을 만들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시민들을 무시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이 만든 기준을 초월한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의 차별적 요소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신분이 있고 사회의 계급이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전히 계급 사회에 살고 있죠. 그 계급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기업이나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호관계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서열 질서와 위계질서, 신분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그걸 태초부터 있어왔던 그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들은 사회 계급을 뛰어넘는 그런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뛰어넘었다, 완벽하게 그것을 버렸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질서와 어떤 그런 위계 질서들이 있죠.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주신 권위들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질서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권위와 질서들이 있고, 그러나 세상에서 차별하는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화와
이런 족보를 따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행동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화합과 화해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그런 논쟁과 토론들과 끊임없는 강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오면 이기심과 거짓말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이기심과 시기와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주장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내재된 본질이 무엇인가,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그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에서 하는 말들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논쟁이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땅의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교회의 모든 재직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교회와 복음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맡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옛 습관들, 복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옛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당 이야기들에 심취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무당들이 이야기하면 무당들이 뭐 귀신 이야기하고 부정 이야기하고 이렇게 군 얘기하고 이러면 거기에 하나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그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인 거다 하는데 어디 가서 전보다가 무당이 하는 말을 한마디만 그 덜컥 믿고 그냥 무당 말을 더 신뢰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보물처럼 가득한데 그 말씀들은 들어도 그냥 그저 그러면서 지나가다 무당이 한 말 한마디면 그냥 그 말에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그 말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너무나 실망스럽죠. 무당들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잘 맞추는 무당도 있고요. 또 너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딱 카리스마 넘치죠. 아주.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신비하고 놀랍고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딱 한마디에 맞춘 것 같고, 마치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고, 네가 병든 거 그것 때문이야 하고, 너 굿하고 액땜하고 뭐 하면서 내가 낫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정답을 주잖아요. 곧바로 1분 만에 정답을 줘버리고 그 말 읽고 막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것 같고 남편 외도 문제 금방 다 맞춰가지고 막 내가 해결해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야 막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무당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어떤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 했어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한 달을 먹었는데 안 나아요, 그 병이. 근데 마약을 먹으니까 그냥 다 나은 것 같아. 한 번 먹었는데 마약은 진통이 다 사라져요, 그냥.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마약 한 방, 주사 한 방이면 그냥 언제 아파진다는 듯이 다 사라져요, 그냥 진통이. 그런 겁니다. 마약 세죠. 그럼 마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마약이 그렇게 좋은 거면 계속 먹어야죠. 왜 안 먹습니까? 마약이 그렇게 좋은 거면 계속 전 국민한테 다 줘야죠. 왜 그렇게 금지합니까? 마약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극이고 죽음이고 패망이죠. 그런 영적인 것들, 악한 무당들이 하는 것들이 강력한 것 같고 한 방에 끝나는 것 같고 마치 정답을 한 번에 주니까 시원시원한 것 같지만 마약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수질에 이렇게 막 침투해 있는 분도 있어요. 매몰된 분도 있어요. 풍수질이 막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안에 어디 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울은 어디, 온갖 것들에 그냥 심취해 있는 분도 있어요. 전 풍수질의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조금은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것도 그게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종교가 되고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관상에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막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TV 보니까 무슨 결정할 때마다 뭐 사업할 때마다 타로를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타로에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타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또 다른 점의 이런 확장인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니까 너무나 값싼 은혜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짜로 준 거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줄 때 공짜로 줄 때도 있지만 좀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짜로 주면 사람들은 그냥 내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건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짜로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 없이 거저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값싸 보이는 거예요. 소중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죽은 자들을 값없이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값없이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단축해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9절 말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에게는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죄악인 것을 알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무의미하죠.
오히려 죄악 속에 탐욕 속에 늘 살인한 자들에게 도둑질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죠.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유치한 어린이 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설교는 낮은 수준, 너무나 수준이 낮은 유치한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는 착하게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는 수준 낮은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불법한 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살인하지 말라, 아버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것은 옳은 행위야, 이것은 나쁜 행위야 하면 안 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미 율법을 뛰어넘어서 완성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다양한 호기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토론하고 강의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종교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이고 그것이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런 격렬한 토론과 논쟁들이 더욱 사랑을 부추기고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토론과 논쟁들, 격렬한 갈등들이 펼쳐질 때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허탄한 족보 이야기, 허탄한 신화 이야기에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에게 매몰되지 않고 빠져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의 이론 속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그런 성윤리와 모든 신성한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특히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막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종교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 복음 외의 것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분별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에 간절히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요즘 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것을 하루에 5번씩 여러분에게 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들을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되 항상 이 기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주의 뜻이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항상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로 합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행위고 이 기도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한 것 같지만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옛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 나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모든 시도를 분별하고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하고 나아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이런 복잡하고 혼돈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이단들을 분별하고 사이비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막으라고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편지를 읽고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 목회서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혼돈스럽고 이단들의 침투와 이단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토론들과 그런 지식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싸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거짓된 신화와 허망한 족보 이야기를 벗어버리게 예습관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예습관을 제거하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며 과감하게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복음을 방해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온전한 복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혼돈의 시대,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넘쳐난 시대 속에서 심지어 교회 이야기와 신학 이야기와 관념적인 신학들과 종교, 기독교 이야기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닌가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설교와 말씀들이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강론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설교 말씀들과 가르침이 또 다른 율법주의의 도덕적인 훈계에 그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소서. 주님, 율법에 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으로 주님 도움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시도도 버리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악한 모든 시도들을 버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제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진 주님의 오롯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주의 복음이 오늘 이 교회에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실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 수많은 신화, 허탄한 신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고 빠지고 매몰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주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완악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다시 율법주의로 예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들을 버리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십소서. 막아주시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말한 자들과 교회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진리와 말씀과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이 복음으로 적용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감사하시니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